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이 부름,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 들려주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파하는 자는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죄인 났습니다, 주께 부르시죠.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만으로는 안 돼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줘야 되고, 누군가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죠. 쉬지 말고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 누군가 말해줘야 되고, 계속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한 이러한 들림이 있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신학교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샌들을 신고 포장도 안 된 길을 다니느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발이 누추해집니다. 때도 끼고요,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발이 아름답다 하셔요. 왜? 그 발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 발이 담지하고 있는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좀 추레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너 참 아름답구나, 일을 오래 해서 손에는 굳은 살이 베끼고 나이는 들어서 주름살이 잡히고 옛날만큼 기량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주님이 인정해줘요. 참 이거 얼마나 복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아름다움은요, 그냥 겉껍데기예요. 그 겉껍데기는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과 주일 오전과 오후에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사실 살아있다 하지만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이 육신의 겉옷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는 육신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제 아무리 좋은 화장품, 이 화장품이 이동통신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남는 좋은 사람들 돈벌이 아닙니까? 제 아무리 좋은 화장품과 시술로도 늙음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아름다움은, 네가 보냄을 받았느냐? 그럼 전파하라. 전파하면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 믿음 가진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같이 다 구원받아.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또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유, 내가 위에서 사는 이 복음의 삶, 이것을 위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 아름답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로마서는 선교적인 책이라 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울이 지금 은근히 내가 지금 그 발이야, 나 지금 너희와 동역하여 스페인까지 가기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바울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다 안 믿더라. 내 당대에는 다 안 믿더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5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나 이사야 마음 공감해. 나
나 정말 100% 이해한다. 이사야도요.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성경 공부 때 52장 공부하면서 이게 참 구약의 복음이다 했잖아요. 거기에 뭐 고난당하는 종도 있고 회복의 말씀도 있고, 이 귀한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당대 사람들은 이사야 말을 대부분 무시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우린 우리대로 살 테니, 이런 식이었다고요. 겉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예배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배척도 얘기하지만, 복음을 듣고 오케이 했지만 순종, 삶에 아무런 영향이 안 나타나는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 마당만 밟는 신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 로마서 기조를 볼 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그분을 팔았던 유다를 봅시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는 선생님에 대해 실망했고, 선생님을 판 것 때문에 우울했으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좌절했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이고, 12명 중에 어찌 그런 일이.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복음이 제시될 때 다 믿는 것이 아니구나, 외적 부르심은 다 허용된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또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주의 뜻이 있으므로 당장 내 앞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도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100% 성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처음에는 들었다가 환호했다가 등 돌리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내적 부르심 받은 자는 100% 하나도 버림받음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다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이 53장 전장에 있는 52장에 참 복된 말씀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수고를 해요.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넘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산을 타야 돼요. 그렇게 힘있게 시온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지금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슬프지만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이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이 메시지 자체는요 자연인의 적대감을 일으켜요. 이 말은 자연인이라 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 즉 성령으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메시지 싫어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나름대로 애써왔던 게 다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라 그러니까요. 자존심 상하고 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말 그게 옳은 거죠. 왜냐하면 나의 의는 다 쓰러지는 모래성 같은 거니까. 늑대가 훅 불면 날아가는 건초집과 같은 거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지 자체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9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9장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남은 자가 믿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론이 너무 빨리 나오는데요. 우리의 몫은 충성하는 것이지 결과를 산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130여 년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너무 결과를 중시하는 풍조를 낳고 말았어요. 아마 이것이 급격한 경제화, 산업화에 따른 폐해일지도 몰라요. 빨리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성품과도 직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뭐 거짓말이라 해도 빨리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친 사람한테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 수만 다 모아봐도 대한민국 국민의 수를 넘어선다, 이런 농담까지 있었어요. 너무나 수 부풀리기에 급급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다 더 긴 안목으로, 보다 견실하게 이 복음 사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지하는 복음서 말씀 중에 마가복음 13장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이요,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길가에 떨어진 밭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진 밭은 길이 단단해가지고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치운다 그래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강의를 해야 돼요. 길 가느냐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여러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만 노출된 그 씨앗을 새들이, 즉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잠깐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금방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말씀을 받긴 받는다고요. 근데 죄를 더 좋아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딱 달아보니까 세상에도 좋은 것 같거든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느 사람도 죄 짓기 싫은데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그 꼬드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길가에 떨어진 밭처럼 마음이 굳어버려가지고 마귀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해도 우리의 정서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전인격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주여, 내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장으로 내려가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제 심장에서 뜨거워진 나의 피가 손과 발에 흘러들어가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인격을 놓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걸 썩 빼야 해요. 이해만 해. 마음은 놔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해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제 해가 나면 타버리는 거죠. 이 마음이 얕은 것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는 가장 생각 안 하는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기원전의 수학자들, 기원전 예수님 나오시기 전에 철학자들의 사상을 보세요. 대박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들은 자연인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수였지만 깊이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성경은요,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사람, 성경을 배독하는 사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묵상이란 것은 뼈를 계속 고듯이 계속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이 얕은 돌밭은 무엇이에요? 바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아주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단 한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실 때 자기 개인 노트를 사용하셔서 한번 한 절을 가지고 몇 장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느낀 것만 써봐도, 관찰한 것만 써봐도 한 장 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바쁜 현장에서도 또 계속 생각하시고요. 묵상이 바로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요, 묵상하지 않음이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재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온 한 젊은이가 있죠. 그 젊은이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네 재산 한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슬픈 기색을 하고 그 청년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따르지를 못해요. 재물이 많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 따르기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고 내가 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못 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인이라는 사람 중에 이 젊은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부해지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예수 믿으면 가난뱅이가 될 거야, 이런 헛된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금욕주의자처럼 살아야 될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마귀가 주는 헛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또 재산이 많아서 돌아간 젊은이처럼 그렇게 되지 맙시다. 묵상합시다. 새에게 씨앗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킵시다. 젊은이처럼 이것저것 참여해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주께서 하라고 하면 단순히 그렇게 순종하여 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충성되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말주변이 없거나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서술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다 그런 은사 준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부탁하세요. 교회 직분자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집사님, 스테반도 여러분 알기로 뭐 집사를 알고 계시니까 스테반이 얼마나 복음을 잘 변증했어요. 은사 있는 집사님이라든지 목사를 청해서라도 저 대신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실제로 나가 순종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항하는 모든 이들이여 속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계속 한 거 하다가는 여러분의 종말이 언제 이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반드시 변명해야 됩니다. 들었는데 믿지 못했던 이유 아마 여러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환영을 받고 누구든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좋은 소식을 전해도 거부한 사람이 있었나이다. 오 주님,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직까지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속히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얕은 돌밭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묵상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저 감동만 받고 교회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교회의 마당은 밟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재산이 많은 청년처럼 이것 째고 저것 째고 하다가 탈선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예수 믿으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께 맡기고 달려나가는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복된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혼 지켜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